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바울의 겸손, 눈물, 그리고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찬양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나요? 그러면 그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마라나타 하면서 매주일 인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앞에 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를 잘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 나무로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사도이고 또 선교사였으니까 이 말씀은 선교사나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지 평신도인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조금 더 넓혀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말한 거니까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안수집사님들 같이 좀 교회에서 큰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나 같은 미약한 평신도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목회자의 길이 따로 있고 평신도의 길이 따로 있고 뭐 그럴까요? 선교사의 길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이 제자된 삶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될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마음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한 후에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들렸다가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었죠. 떠나기 전날 주일에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하다가 또 배우다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교회에 큰 위로가 되게 해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급히 움직이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4절에서 언급된 7명의 사람들, 같이 지금 여행하는 7명의 사람들과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를 포함한 선교 팀원들이죠. 이 팀원들이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로 가는 길이고, 근데 바다로 가는 길은 둘러서 가는 길이고 육로로 가는 길은 직선으로 가는 길이라서 이 육로로 가는 길이 한 절반 정도는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팀원들은 배로 먼저 떠나게 하고 바울 자신은 육로로 걸어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앗소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또 14절에 보면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고 또 그 다음에 15절에 기오 앞에 이르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지만 16절을 보면 될 수 있으면 아시아에서 이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해서 바울이 급히 일정을 서두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급히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유럽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준비한 구제 헌금을 빨리 전달해 주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연보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이제는 한몸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뿐 아니라 이와 같은 헌금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제 헌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팬데믹 기간 중에 열심히 구제 헌금을 해서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도왔고, 또 교회 밖에도 도왔고, 또 선교지도 많이 도와드렸죠.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를 돕기 위해서도 힘썼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오순절이 되면 세계 각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경건한 헬라인들도 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빨리 움직이는 것이고, 또 셋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교회가 함께 있을 때에 그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는지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틀림없이 들리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 성도님들을 보고 싶고 또 안부도 묻고 싶었을 것이지만, 오히려 장로님들만 밀레도로 청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말하는 이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바울의 고별 설교 또는 고별 메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죠.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줄 압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고별 메시지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전반부만 27절까지 말씀만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여기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모든 기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에 가서는 회당 중심으로 3개월, 석 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마게도냐로 가기까지 교회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시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3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또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보다 바울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보여줬는지, 그 바울의 삶을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을까요? 자,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섬길 때, 근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누구를 섬긴다고 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성도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첫 번째 무엇으로 섬겼다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요 선생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서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본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죠? 내가 마땅히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지 않았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각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나를 본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본받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할 때에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허리를 숙이고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보면 어떻게 하면 겸손히 섬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가장 낮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종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섬긴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 속에 반드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낮은 자인데, 그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낮은 곳에서 섬긴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지요. 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물 떠와, 발 씻어,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오직 겸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주님처럼 겸손한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하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닮은 겸손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닮고 싶은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눈물은 한마디로 목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자의 눈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것을 볼 때에, 고생하고 방황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마음에 애통하시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매여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눈물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복음을 핍박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 동족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면서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것이죠.